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정할 때 오늘 큐티를 안 만드는 이유로 했는데요. 정말 만들기가 싫습니다. 계속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또 묵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수다로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입니다. 여호야긴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 군대가 포위하는 동안 직접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 어머니와 그 신하들과 귀족들과 지휘관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8년째의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모든 보물들을 꺼내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 기구들을 모두 산산조각 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모든 관료들과 모든 용사들을 합쳐 모두 1만 명과 모든 직공들과 대장장이들까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빼고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그의 관료들과 그 땅의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또한 전쟁에 준비된 강한 용사 7,000명과 직공과 대장장이 1,000명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mat단이야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로서 림나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진노 때문으로 여호와께서는 결국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대항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해도 너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을 다 꺼내가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되나 정말 좌절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느부갓네살이 mat단이야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데려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할 텐데요.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수다로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왕이 돼서 다스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왕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호야긴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 왕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름을 외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등장하는 왕들 중에 제대로 된 왕이 정말 없습니다.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중에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없고요. 남유다는 그나마 20명 왕 중에 몇 명은 있었지만 대부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성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포위당하니까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 어머니가
또 신하들과 귀족들과 지휘관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오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아갑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왕궁에서 보물들을 다 꺼내가고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모두 산산조각 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가 왕으로서 존경받았던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들, 가장 부유한 시대에 만들었던 그 영화로웠던 것들, 그것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다 산산조각 날 정도로 빼앗기고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제대로 만들지는 못할 망정 있는 것이 다 망가질 정도로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빼앗길 정도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성전에 있는 것들이 다 망가지는데 성전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결국 성전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발가벗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모독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죄를 집니다. 그것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러지 마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양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만명과 모든 직공들과 대장장이들까지 잡아가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놔요. 결국 어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집니까? 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고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결국 느부갓네살은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관료들과 다 잡아갔습니다. 성전에 있는 거 내주면 뭐합니까? 뇌물을 바치면 뭐합니까? 결국에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잡아가고 다 빼앗기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서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 얼마나 분노에 차야 되는 일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왕들은 아무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분노했다는 마음도 없고 이것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주고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 망가져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일들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고 답답합니까? 왕이 다스렸다. 21세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11년 다스리는데 결국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의 진노 때문으로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계속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진노 때문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대항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역을 일으킬 때가 아니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전히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핀트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격앙이 돼가지고 이 큐티를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지,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을 해야 될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왕들이 별로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왕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다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항상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에서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신다고 불평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반역을 일으킬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수치를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제일 아프세요. 그리고 그 아픔을 하나님이 먼저 안으시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이 다 감당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독을 당하시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영적인 반응 없이, 감흥 없이 지내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모독당하는 것이 나의 모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만들면서 녹음을 하면서 지금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이렇게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기회를 주실 때 제대로 못하고, 저도 엉뚱하게 초점을 맞추고, 저도 회개해야 될 때 반역을 일으키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저 스스로에 대해서, 저의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다가올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감동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큐티를 만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